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내 앞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자, 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첫 집사들 중 한 사람이었던 이 스데반의 기적을 행함과 또 복음 전도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감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의 사역에 대하여서 적대적인 반응도 나타나는데 이들은 이 스데반과의 논쟁을 당해내지 못하자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성전과 율법 모독죄를 스데반에게 뒤집어 씌워서 스데반을 체포하였습니다. 이제 그 증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오늘 1절에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 위증을 한 사람들, 그들의 그 위증죄로 고소하고 억울하다고 표현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차분하게 변론을 시작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이 공회원들 앞에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후에 쭉 읽어보게 되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까지 긴 유대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이 구약을 인용하는 것은 기독교 역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며 구약 성경을 복음의 빛 아래에서 새롭게 해석함으로 진리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스데반은 이 성전과 모세 율법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하여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주장에 대한 답변이자 반론으로서 스데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신 그 사건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는데 이제 그곳이 메소포타미아, 4절에 나온 이제 갈대아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제 2번에 걸쳐서 옮기셨는데 갈대아 땅에서 하란으로 옮기셨고 또 그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너희 지금 사는 땅, 곧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단지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하나님이 이끄시는 땅입니다. 사실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가는 길인지 사진을 본다거나 그 땅에 관련된 정보를 듣는다거나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만 믿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진정한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 나섰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답답하고 깜깜한 여정인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만 믿고 고향을 떠났는데 모든 것이 약속으로만 주어졌고 실제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75세가 넘도록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 그 약속을 주셨는데 사실 이것이 참으로 믿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여정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하여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조금 더 해석을 가미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만, 상전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다니는 그 약속하신 땅에만 하나님께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가는 걸음걸음마다 여러 지역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아브라함이 걸어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신 곳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오직 이스라엘의 성전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다라고 믿었고 이 이방 나라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전 자체를 우상화하여서 섬겼는데 스데반이 이를 반박하면서 약속하신 땅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서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8절에는 이제 할례 언약이 나옵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후 야곱을 통해서 12조상을 낳게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셨다라고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할례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하여서만 의로워진다라고 여겼고 할례의 이 언약 속에 임하신 하나님을 본질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할례 자체를 신성하게 여기면서 자신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이러한 잘못되고 그릇된 특권의식이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해왔다고, 직분이 있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기준이 나의 어떠함에 맞추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만 은혜가 있는 것이고 내 생각과 동일해야만 옳고 맞는 것이라고 하면서 틀로 가두고 맞추어진 나의 스타일로 가공된 은혜를 바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은 형식이나 틀로 판가름되지 않습니다. 은혜는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내가 받아들이고 말고의 그 척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받지 못한 것 같다. 그렇다면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아니라 그 말씀이 뿌려진 내 마음밭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마음이 말씀이 뿌리 내릴 일말의 가능성도 없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길바닥과 같은 마음은 아닌지, 미움, 다툼, 갈등, 온갖 부정적인 마음이 자리한 돌밭과 같은 마음은 아닌지, 불안과 두려움, 염려와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찬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은 아닌지, 아니면 말씀의 씨앗을 정말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뿌리 내리도록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인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스데반이 공회의 자리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방식, 내 스타일에 맞추어서 내가 강호하여 만든 이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만들어진 유대인의 신앙체계, 그 신앙체계 자체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며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그 안에서도 역사하셨고 그를 통하여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어서도 그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여서 약속의 성취를 바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을 스데반은 이후에 요셉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죽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스토리,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스데반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종 요셉의 삶을 요약하면서 그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여서 애굽의 종으로 팔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살게 된 그 이야기보다도 요셉이 임종을 앞둔 그의 모습 앞에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이 믿음으로라는 말로 그들을 이제 풀어내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거기에 기록된 요셉에 대한 그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죽음을 앞둔 이 임종 시점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실제 40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자신이 총리가 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 편안한 땅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고 또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16절 말씀,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여기서 언급하는 세겜 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최초의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그 약속 400년 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서 그 믿음이 열매 맺었음을, 성취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 아브라함과 요셉, 이들은 모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곳,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곳을 소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온갖 환난과 핍박, 고난과 또 답답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으며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 스데반을 고발한 이들과 같이 크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소유한 자들이었고 그 땅에 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그들이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증명해 준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또 율법과 성전을 하나님의 유일한 축복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요셉의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한 자락도 받지 못했으며 아직 단 한 명의 자식도 없는 상황 속에 자신과 그 후손이 그 땅에 거하게 될 것, 그 약속을 사실을 믿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또 이어서 가나안이 아닌 애굽에서 신실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갔으며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었지만 그 땅에서 자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장사될 것을 소망한 그 요셉을 예로 들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의 믿음이란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느낌에 의하여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의한 것이며, 우리는 그 은혜를 신뢰하면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실하게 결국에는 우리가 붙들고 매달려야 할 분,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며 또 하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을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온 마음과 온 삶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써내려간 희망사항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착각하고 우기고 있지는 않은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고 낙담하고 좌절하며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어 놓고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앞에 서서 스스로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의 때에도, 요셉의 때에도, 또 스데반의 때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을 떠서 바로 바라보며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순종의 삶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요셉을 각자의 처소에서 부르시고 또 세우시며 하나님의 그 세밀하고 신실하신 손길로 그들의 삶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의 삶도 여기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만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에 어려운 순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을 따라 신뢰와 순종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 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머리나 계산이 아닌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주님께서 뿌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정말 열매 맺도록 잘 자라나서 오직 주님을 위한, 주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하나를 안고 주님의 약속 믿고 따라가는 그 진리의 열매를 나누는 삶 날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여정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며 주님께만 의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